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라 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할 때 받고 안수 받을 때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한 신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날, 그 환난날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한 번만 딱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오늘 에베소 5장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서신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과 자가진단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 또는 명령했다고 한다면 성령은 성령 받은 후에 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소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키지 말라 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오순절 날 성령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저들이 잡아다가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게 될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만두지 않죠.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죠.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했죠. 기도가 딱 끝나니까 31절을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하느냐? 더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의 위협 또는 협박, 핍박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했지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구약 성경 잠언서 읽었죠. 28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죄를 계속 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비록 많은 기도할지라도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죄한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범죄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느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첫째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떠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이었지만 범죄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을 느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 말씀, 주의 성신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주의 성령을 다윗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마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는지, 내 영혼이 뼈가 쇠하고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짝 짜고, 요즘은 비가 많이 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바짝 마른 그런 마른 헝겊처럼 내 영혼이
쇠하고 진해기화하고 여름 가뭄처럼 내가 내 영혼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 소멸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즐거움,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즐거움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범죄할 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얘기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러한 심령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교회 걸어 나가서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봉사도 헌신도 싫어지게 되고 그게 짜증이 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하기 싫은 거요. 전에는 구역장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거들어지고 자르고 볶고 막 했는데 이제는 오라고 하는데도 제발 전화 안 왔으면 좋겠다, 문자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8주가 빨리 돌아오냐? 이거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동행을 느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느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 시키지 않아도 그가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서 돌이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정령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진단을 해봐야 돼요. 아멘. 이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얘기는 내 믿음을 진단할 수 있다 없다? 진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믿음을 시험해보고 네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봐라.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진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 충만자가 진단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대요. 두 마음. 그런데 두 마음이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한다?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7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를 회방하는 다른 법이 있다. 이 회방하는 다른 법이 뭐냐? 죄된 본성을 말해요. 죄된 본성을 말하죠. 이 날마다 마음의 법과 죄된 본성이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지킬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속의 법,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한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죄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우리 속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늘 내 마음에 싸우는 두 법, 맨날 치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에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과 육신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때요? 항상 두 마음이 있다 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했죠. 예. 그런데 이 둘이 날마다 싸워서 더 어느 쪽으로, 약한 쪽으로입니까? 강한 쪽으로입니까? 강한 쪽으로 이끌어가죠. 강한 쪽으로 이끌려가죠. 그래서 어때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져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인지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고,
그리고 육체의 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입니다. 골로새서,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랍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얘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얘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이걸 죽이라 했는데 위의 것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거 뭐냐?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가 뭐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여야 될 뭐래요? 땅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아까 육신의 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과 23절에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지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가 아니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웃의 죄를 덮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희락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어느 때까지 기뻐해야 되냐? 시험과 환난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시험과 고난, 환난,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희락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웃과 형제와 가족, 동료들, 친구를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람인지 이간질 시키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인지 갈라놓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화목해야 할 수 있는 말을 해.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형제가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계속 참고 용서해 주는지, 안 그러면 바로바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는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남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비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자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양선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서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양선. 이거는 선함을 말합니다. 착함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죠.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양선이다. 그 다음에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환난과 궁핍을 나누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내가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대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좋아할 때 그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도 충성해야 되지만, 당연히 충성해야 되지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죠. 충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어요. 이걸 배우라 했잖아요. 온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가 나오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4가지가 뭐예요? 그걸 악이라 했는데 4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 두주인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이같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한지 육체의 소욕이 강한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많다고 한다면, 가득하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많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는 방법 아까 2가지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짓지 말고, 또 이렇게 죄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하고 육체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 14절.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이 땅에서 계속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영이 산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따라가게 되면,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는데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아멘.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죄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받는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